어떤 생활의 신조가 필요한가? 나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성공한 인물을 알고 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는 다니지 못했다. 어렸을 때는 가난에 쪼들려 작은 서점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출판에 뜻을 두었고 만든 책을 손수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곤 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수한 출판사의 책임자가 되었고 사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출판 문화의 공헌이 컸다는 보답에서이다. 누가 그에게 어떻게 그 성공을 가져왔으며 오늘의 업적을 올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그는 단 한마디로 대답할 것이다. 신용을 지키는 일이지요 라고. 그는 젊었을 때 책을 팔기 위해 대전에 가 있었다. 여관에서 잠들게 되면서 수첩을 들쳤더니 바로 그날 저녁에 서울에 있는 모 씨에게 인세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다. 깜빡 잊었던 것이다. 그는 그 길로 서울까지 올라와 그분에게 인세를 지불하고 다음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갔다. 그의 이러한 신용이 오늘의 그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 단 한 가지의 뚜렷한 신조만 가지고 있어도 그곳으로 성공하며 보람 있는 일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아무런 신조나 신념도 없이 긴 일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신조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살며 이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길 수가 없다는 자기의 신념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신념 내용을 글로 써서 붙일 필요도 없으며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못 된다. 오직 나는 이렇게 믿고 행한다는 굳은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또 누구나 지켜야 할 공통된 신조와 반드시 필요한 신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음의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보자. 그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다. 선과 악을 가리는 능력이며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작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택하며 악을 떠나고 선을 택한다는 명령은 절대적이다. 옛날부터 종교가 이를 가르쳐 왔고 모든 도덕과 윤리가 이 뜻을 요청해 왔다. 바로 인간됨의 본질이 여기에 있었다. 선과 악을 가릴 수 없으며 불의와 정의를 혼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완전한 인간이나 인간다운 인간은 될 수 없다. 물론 이 일이 그리 쉽지는 않다. 어떤 때는 악에 가담해지도록 압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불의와 짝했기 때문에 득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옳지 못한 권력에 야합하며 불의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며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저지르는 때가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우리들 모두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의를 용납해 버린다면 우리들 자신과 사회와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때 장제스 총통이 이끄는 자유중국 정부는 부정과 부패의 극에 달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미국이 원조해주는 군수 물자를 사용도 않고 공산군에게 팔아넘기는 장성과 장관들이 있었다고 한다. 공산군들은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해 가지고 그 돈을 맞자에 싣고 다니면서 장제스 정부 요인들로부터 무기를 사들였다.
팔아먹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집을 짓고 첩을 얻고 별장을 장만했다. 그러나 공산군이 정권을 잡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대만으로 탈출해야 했던 것이다. 오늘의 모든 현실도 마찬가지다. 사회학, 특히 부정과 부패는 나쁜 독소나 균과 같아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며 열이 오르게 한다.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혈액 속에는 백혈구가 있어 그 독균과 싸운다. 백혈구가 균 하나씩을 붙들고 싸워 같이 죽는다. 만일 악한 균을 물리치고 남게 되면 우리는 살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으나 백혈구가 죽고 악한 균만 남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 바로 우리 사회의 조직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들 하나하나가 백혈구와 같이 사회의 부정과 불의에 대하여 끝까지 싸워 이기면 우리는 살아남고 선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져버린다면 우리는 병든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은 물론 민족과 국가를 잃게 된다. 정의를 위한 용기와 선을 위한 신념은 이렇게 귀한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지녀야 할 신조가 있다면 그것은 정직과 신의의 생활이다. 우리들이 생활 속에 거짓이 있거나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말하며 민주정치를 찬양한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의 나무는 어디에 자라며 무슨 열매를 가져오는가? 민주주의는 신의의 밭에서 자란다. 서로 믿고 살 수 없는 사회에 무슨 정치가 이루어지며 어떻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여기 공장을 경영하는 실업가가 있다고 하자 어떻게 돈을 들이지 않고 보기 좋게 만들어 비싼 값으로 팔아먹을까를 생각하면서 물건을 만든다면 그 공장과 회사가 몇 해나 하겠는가? 그러나 어떻게 튼튼하고 쓸모있게 만들어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물건을 만든다면 왜 그 회사와 공장이 버림을 받겠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실정은 어떠한가? 가장 인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주고 있는 음식물과 의료품까지도 믿을 수 없는 실정이 아닌가? 정치만 하더라도 그렇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가 국민을 믿어야 한다. 또 여당이 야당과의 신의를 지키고 야당은 여당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어떤 실정인가? 여당은 야당을 믿지 말라고 하며 야당은 여당을 믿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가장 귀중한 신의의 사회를 짓밟는 결과가 된다. 그들은 정치나 국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와 백성들에게 불행을 가져오기 쉽다. 정치보다 귀한 것이 서로 믿고 사는 일이며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서로 신의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는 데 있다. 필자가 자주 거듭하는 신의의 사회를 위한 하나의 제안이 있다. 그것은 수단과 방법만 좋으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 사회에는 신의의 나무를 기르며 그 열매를 딸 수는 없다. 수단과 방법을 일삼아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하자 그 결과란 무엇이었겠는가? 자신을 위한 이득, 영달, 출세, 행복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수단과 방법을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또 비록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그 결과를 얻기까지에 뿌려놓은 수단과 방법의 악한 씨와 잡초는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 얻은 결과보다는 몇 배나 더 두려운 폐해를 입게 된다. 우리는 자유당 정권이 폭력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정권을 연장시킨 결과를 잘 알고 있다. 그 악습이 얼마나 심하게 우리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는가. 순진한 백성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정상배, 학생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조령하려는 교육자,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수단과 방법이 제일이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다면 그 두려운 결과를 스스로 받게 되지 않겠는가.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믿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기로 하자. 얼핏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 듯 싶으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신조로 되어 좋다고 믿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남을 돕는 일이 나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이다.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사람은 자신도 항상 불행하며 서로가 고난을 겪는다. 누구나 경험하는 사실 그대로다. 그렇다고 해서 돌들이 서로 부딪혔다가는 헤어지는 것 같이 서로 사이의 아무 유대도 없이 고립된 개인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는 일이다. 그것은 마치 세포들이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듯이 생각하는 것 같은 잘못이며 신체 안의 내장들이 서로 무관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이 비현실적이면서도 불가능한 생활이다. 인간은 언제나 대화, 사귐, 사랑에서 그 본연의 모습과 값을 찾는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만일 그렇다면 남을 돕는 일이 자신을 돕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뚜렷한 사실이며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신조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누구도 그것이 진실임을 잘 알고 있다. 6.25와 같이 무서운 폭풍이 불어닥쳤을 때도 남을 돕고 있던 사람은 자신을 지킬 수 있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었던 사람들은 몇 배나 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물론 남을 돕는다고 해서 무의미한 희생이나 무가치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남을 돕는 첫째 조건은 내 책임을 다한 뒤의 일이며 자기의 책임을 다한 사람이 자연히 남을 돕게 된다는 것은 응당 있어야 할 일이다. 인생이란 결국 얼마나 남을 도왔는가에 따라 그 보람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존경을 받을 사람도 그 사람이며 업적의 대가를 명예로 누릴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게 되나 남을 도우려는 사람은 더 큰 보답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필요한 많은 신조들 중에서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세 가지를 추려보았다. 그러나 왜 이 세 가지에 그치겠는가? 각자는 자기대로의 좋은 신조를 찾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신조도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표가 없는 행로를 걷는 것 같아 그 자체가 불안하며 좋은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기 어렵게 된다.